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들이 얼음들이 녹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그 안에 묻혀 있던 고대의 옛날에 이 박테리아가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고 하죠. 특히 2016년 러시아 시베리아 한 지역에 빙하가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생긴 그곳에서 12살짜리 목동 한 명과 술록 2,30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탄저병이었습니다. 탄저병이 뭔가 해서 보니까 인체의 피부, 소화기, 호흡기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런 급성 감염증이라고 해요. 우리는 오랫동안 빙하 아래 있던 지역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들은 차가운 얼음 밑에서 그 긴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 있었고요. 이 바이러스들은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았고 얼음이 녹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란 영어 성경에 보면은 basic principl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초보적 원리라는 거예요. 초보적 원리. 이 세상의 학문에는 단계가 있죠. 같은 것을 가르쳐도 유아들, 또 초등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 과정 등에 올라갈수록 가르치는 깊이와 내용이 다릅니다. 이미 수학 박사가 된 사람이 1 더하기 1을 배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한 기초 과정을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학문은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이미 전에 배운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골로새서 교인들 중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말고도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초보적인 삶, 예수님 말고 다른 것 해야 된다, 그러한 거 믿을 필요 없다, 따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23절에 말하기를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에 대항해서 어떤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거 붙잡지도 마, 그리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하지마, 그리고 이건 해야 해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규정들의 결국은 뭐냐?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잠깐 있었던 건데요. 말하기를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따르면 우리가 망하게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23절에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게 뭐냐, 세상 사람이 가르쳤던 그 규칙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은 하면서 자의적 숭배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인 숭배.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규칙 적여놓은 종교적인 행위들, 거짓된 겸손들, 그리고 자기 몸을 막 학대해서 거룩에 이르는 고상한 모습들,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몸을 상해하거나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이게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몸을 때리고 칼로 찢고 피를 내도 우리의 정욕을 막는 데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의 가르침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뭔가 부족해요. 뭔가 알듯한데, 기독교의 교리를 알듯한데 모르겠고 뭔가가 확실하지 않아요. 뭔가 두리뭉실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가 되도록 성경을 정통 기독교의 해석 방법에서 벗어나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정통 기독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또 다른 가르침들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또 강조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정통 기독교가 가정을 중요시하는데 가정보다는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고 더 섬기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해야 한다는 말에 가르침으로 가정을 등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 안에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사람들의 몸을 또 때리기도 하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정통 기독교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엔 비슷한데 결과는 틀려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이단의 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는 교회가 생기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이단들도 있어요. 우리 톨리도에서 올라가면 45분 올라가는 에나보에도 벌써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몇 개 있고요. 또 요즘에는 동서부에 있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텍사스 남부 쪽에 미국 남부 지역에도 많은 한인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생긴과 동시에 이단들도 생기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단교회 목사님들이 미국 전역에 있는 목사님들, 제 연령에 있는 분들 카톡방에 있는데요. 저가 이제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에 계시는 한 남부 한국 사람 별로 없는 그 외진 곳에서 목회하시는 한국 목사님 하나 최근에 올렸어요. 워낙 한인이 없는 지역인데 어느 날 그 미국 교회에서, 지역에는 한 미국 교회에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 K-팝 행사를 하겠다는 광고지가 온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교회 외에는 한국 교회가 없는데 신기해서 그 광고지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누가 주최하는지를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이단 교회가 이 동네에 있는 미국 교회하고 협력해서 장소를 빌려서 한국 문화를 알려준다는 이름하에 이제 살짝 다른 것도 가르치는 거죠. 이거 한국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마 동네 미국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이단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교회 예배당 그 장소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연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단을 세운 사람들 가운데 처음부터 내가 새로운 기독교를 가르쳐야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빗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점점 많이 빗나가게 되죠.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가 되는 해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더 철저한 자기 몸의 절제 등을 강조하다가 폭력도 그리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정당화되죠. 이러한 이단의 특징은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척척되는 거예요. 이해가 척척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빠지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해석 방법을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존 교인들이 정통 교회를 떠나서 이해가 되도록 가르치는 그 이단에 빠집니다. 못 배워서 몰라서 무식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 박사들도 많고요. 재력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통일교는 세력이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 해산물 큰 시장이 또 통일교 백그라운드에 있고요. 요즘에는 한국에 JYP로 잘 알려져 있는 가수 박진영 씨가 인터넷에서 성경 강의를 합니다. 쏙쏙 빠져요. 이단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뜻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기독교의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죽었다고 이미 골로새서 2장 20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초보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를 따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막 이 세상의 기독교 이외의 가르침을, 초보적인 진리를 따르니까, 원리들을 따르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는데, 예수님 믿었을 때에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반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반문은 사실 자기도 괴로워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 17절, 그리고 21절, 25절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요. 제가 쉽게 설명되어 있는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올려놨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에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속사람이 다 죽지 않은 거예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체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자라.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렇게 24절에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기독교인도 아직 그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컵 속에 진흙탕 물이 있는 것과 같아요. 진흙물이 가만히 오래 두고 있으면 진흙이 가라앉지만 누가 탁 건들면 확 올라와서 다시 지저분해지죠.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진흙을 그럼 그냥 둘까? 물과 진흙을 구별해서 걸러내야겠죠. 바울은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 죄가 있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리고 32절 초반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원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31절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매일같이 자살하고 죽고 살아나고 이게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의 구체적인 예를 32절 초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들을 맹수로 표현했는데요.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했다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대해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를 버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원수들이 나를 대한 걸 나도 똑같이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나를 죽였다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처럼 똑같이 안 했다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고 31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까 방금 전에 본 로마서의 말씀처럼 바울도 날마다 죄의 문제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혹 속에서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죄의 문제와 인간적인 방법을 내어놓는 그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나도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의 방법을 포기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한국인데요. 한국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제 한국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랬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근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꿈틀거릴까? 아프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반만 밟아서. 다 밟아서 죽여놨으면 안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도 꿈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나고 짜증나고 이렇게 하고 싶어 너가 나한테 똑같이 해주시죠. 내가 살아서 반만 살아서 반만 죽었어.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인간적인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도 마치 아무 생명체가 없을 것 같은 그 북극 지방의 깨끗한 빙하 아래 나쁜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것처럼 아직도 죄의 문제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